아멘.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여러분이 아마 인터넷이나 아니면 여러 곳에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만한 기사를 제가 어제 찾다가 또 너무 재미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꼭 필요한 5가지라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꼭 필요한 5가지. 여자와 남자가 좀 달랐습니다. 여자에게 필요한 5가지. 1번은 돈이었습니다. 2번은 딸. 딸이 친구가 된다 그러죠. 3번은 건강. 4번은 친구. 5번은 찜질방. 동의하십니까? 예, 아마 동의를 하시지 않을까. 1번 돈, 2번 딸, 3번 건강, 4번 친구, 5번 찜질방. 나이가 들수록 여자에게 꼭 필요한 5가지다. 재미스러운 말이지만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남자는 어떨까요? 아마 제가 이걸 보면서 깔깔대고 웃었는데 제 나이 이상이라면 다 동의하시지 않을까. 1번 부인, 2번 아내, 3번 집사람, 4번 와이프, 5번 애들 엄마. 하나같이 부인만 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여자분들은 아우 지겹다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마 남자분들은 끄떡끄떡. 많은 얘기가 있죠. 이사를 쌀 때 남자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삿짐을 나르려고 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아내가 기어하는 강아지를 얼른 안고 먼저 차 앞자리에 타 있어라. 그래야 같이 이사 갈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들릴 정도로 저에게 필요한 것이 다 다르는데 아마 재밌는 이야기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받아야 될 복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지혜의 복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만남의 복이 꼭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요. 좋은 사람과 교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남의 복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자녀가 생기고 또 직장을 가지고 가정을 꾸밀 때는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복도 필요합니다. 또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가 가장 간절해지는 복 중에 하나가 건강의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것보다 정말 건강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가 받아야 될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여러분이 받고 싶으신 복이 무엇인지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를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올해 말까지 성경을 한번 쭉 통독하는 것을, 그것도 연대기별로 통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지금 저희가 읽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 저희가 가져야 되는 안경,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안경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주제 안에서 저희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다윗까지 왔는데요.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의 일을 하기 전부터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왕의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일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돌보고 그렇게 하는 일이 왕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을 다윗은 목자 때부터 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돌보고 양들을 돌보고 최선을 다해서 힘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올랐다고 어떤 대단한 그것이 아니라 항상 왕의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에게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려는, 위치에 앉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목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미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 인류의 역사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는 3년 반밖에 이 땅에 계시지 않았으나 막대한 영향력을 이 시대에, 이 사회에 끼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다른 종교들 가운데 특히 불교는 종교로서 자리 잡을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식함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석가모니는 50살이 되어서 연륜이 있어서 그래서 출가해서 깨달아서 그래서 불교라는 것을 오랫동안 제자들과 함께 똑똑한 제자들과 함께 만들어서 그 종교라는 것이 형성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고에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 사고를 칩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찝찝해서 다시 찾아봤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석가모니는요 29살에 출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35살에 도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50년입니다. 그로부터 50년 동안 제자들을 키우면서 종교를 만들었기에 한 종교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세월을 거쳐서 그 불교라는 종교를 만들 수 있었다. 그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겐 3년 반이란 조그만 시간밖에 없었고 남겨진 제자들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것이 요점이었는데 제가 무식해서 실수로 말씀드렸는데 아시면서도 모른 척 넘어가 주신 여러분께 사과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받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32편은 다윗이 쓴 여러 가지 시 중에서 참회시라고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잘못을 하고 그것을 뉘우치고 쓴 시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연대기 성경으로 읽을 땐 시편 31편이 앞에 오고 32편이 앞에 오고 51편이 뒤에 오기 때문에 그렇게 연달아서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이 그렇게 편찬이 되어 있을 텐데 시간적으로 보면 51편이 먼저고 32편이 뒤입니다. 왜냐하면 51편에 바세바를 간음한 뒤에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 32편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은 뒤에 다윗이 자기의 심정을 노래한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시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국 사람만큼 복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저희를 복 주시기 기뻐하십니다. 아담부터 첫사람부터 복을 주셨습니다.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복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축복들은 계속 성경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구약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100배의 결실이 있다, 이것을 복이다 그랬습니다. 자녀를 낳아도 많이 낳은 다산을 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을 삼을 때도 또 군사를 얻을 때도 많은 것, 눈에 보이는 것, 풍성한 것, 이것을 복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반면에 신약에 가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 상태에 대한 복을 훨씬 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을 봐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되다. 그렇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되다. 눈에 보이는 복보다는 내면 상태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복은 옛날의 복이고 신약의 복이 요즘의 복이니까 구약은 필요 없고 신약만 우리가 받으면 된다. 이런 복만 받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신약의 복이나 구약의 복이나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강조점이 달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전적인 복, 전체가 어우러지는 복을 항상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께 복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 목사가 갑자기 왜 저러나 기복신앙을 설교하나 싶으실지 모르지만 아니요, 이것이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십니다. 부흥 이꼴 숫자적인 증가를 말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교회의 성도님들의 숫자가 불어나면 누가 제일 좋을까요? 접니다. 왜냐면 제가 밖에 나가면 큰 교회 목사라는 소리를 들어요. 뭐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의 목사다.
그런데 여러분에겐 그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하나도 안 좋습니다. 100명이 계실 때보다 200명이 계실 때 제가 여러분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개인적으로 누가 뭐 경조사가 있거나 그래도 일일이 다 쫓아다니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도를 안 해야 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수적인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지만 무엇보다도 내적인 부흥을 위해서 저희가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면적으로도 내면적으로도 저희를 다 복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내면적으로도 외면적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허물에 대해 용서를 받고 죄가 가려진 자가 복되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으로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자리, 최고의 축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왕이 아무나 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이 아무나 됩니까? 최고의 자리잖아요. 지금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렇게들 난리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총리가 이렇게 물러가면서 막 손을 흔들면서 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울음에서 뭘 느꼈냐면, 아, 내가 저기까지 올라가고 싶었는데 여기서 그냥 추락하고 마는구나 라는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저한테는 보여서, 그분이 저희 어머니랑 근무를 같이 하셨더라고요. 어머니가 좀 아시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본인적으로도 억울하셨겠지만 제가 좀 그런 뉘앙스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거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왕의 자리에 눈에 보이는 최고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다윗 시대에 나라도 튼튼했습니다. 사람들도 다 평안했습니다. 다윗을 칭송하고 자랑하고 우리나라에 이런 다윗왕 같은 왕이 없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에 못지않게 아주 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살인죄, 간음죄, 은닉죄 뿐만이 아니라 그 죄가 자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가서 배다른 형제이긴 하지만 서로 강간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그 자녀가 노해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을 다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성공만 했다면 위인전으로 끝날 텐데 다윗이 이렇게 깊은 고난과 슬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희노애락을 다 경험한 그 다윗이 하는 말이라면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귀 기울여서 그분이 말한 것이 무엇인지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이 복되다. 다시 말하는 최고의 복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요, 이 당시의 다윗에게 다윗이 저지른 죄들은 죄가 아닐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왕이 여러 부인들을 데리고 있는 것이 흠이 아니었습니다. 정략적으로도 결혼을 했고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궁을 거닐다가 밖에서 모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 정도 지형을 잘 하시는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여자가 일부러 나와서 밖에서 목욕을 하지 않는 한 이 건물 구조상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그걸 어떻게 봤을까? 지금처럼 이 불빛이 반짝반짝할 시대도 아닐 때 어떻게 봤을까? 어떻게 그 밧세바를 데려다가 그런 일을 했을까? 뭐 과정이 어찌되었던 간에 다윗이 부인 하나 더 얻었다는 게 그 당시에는 죄가 아닐 수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군사 최고 통치자입니다. 최고로 높은 군사 통치자가 부하를 이쪽으로 오라 그랬다가 최전방으로 다시 보냈다가 거기서 싸우다 죽게 했던 늘 그것도 누구 하나 다윗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전시 상황 가운데 얼마든지 지휘권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로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저희로 말하면 법에 접촉되지 않는 일입니다. 법에 그리 걸리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굳이 죄라고 딱 잡아서 다윗에게 왜 말씀을 하실까요? 다윗은 구약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밖으로 보이는 죄뿐만이 아니라 안으로 보이는 죄까지도 책망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도 밖으로 보이는 복이 있고 안으로 보이는 복이 있듯이 죄도 밖으로 나타나는 죄가 있고 안으로 숨어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타나는 죄는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죄가 아닐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죄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다윗이 말한 대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하면 다윗이 한 일에 대한 죄가 가려져야 되지 않습니까? 가려졌나요? 아니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가 다윗이 죄가 뭔지 다 압니다. 이렇게 죄가 까발려진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전 세계 인구에게 다윗의 죄가 뭐냐? 웬만한 애들도 다 아는. 이게 도대체 가려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이게 가려져야 되잖아요. 안 가려졌잖아요. 근데 왜 다윗은 이것을 복이라고 말을 할까요? 저희가 죄에 대해서 말할 때 흔히 눈에 보이는 죄의 결과들을 죄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누구를 상해를 했다든지 살인을 했다든지 거짓말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죄라고 보통 말을 하죠. 예, 보이는 죄. 그런데 종교에서는 이것을 좀 더 깊이 봐서 이렇게 보이는 죄가 있는 것은 시작이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수많은 종교가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 한 가지를 더 들어가신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죄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라는 문제를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꽃을 매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냥 이렇게 놓고 여기에 이렇게 돈을 쓰는 게 별로 현명한 것 같지 않아서 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이 가을에 국화가 너무 이쁘게 펴서 이게 커다란 국화 화분을 2개를 사서 이렇게 올려놨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점점 죽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게 죽어가서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하얀 벌레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내놨습니다. 밖으로 내놨는데 우리 권사님이 죽이는 식물을 살리시는 은혜가 있는 권사님이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그것을 이렇게 계속 물을 주셨어요. 물을 주셨는데 나중에 이제 예배 드리고 내려가시면서 부엌으로 가시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한 화분은 살아났고 한 화분은 죽어서 버렸습니다. 똑같이 정성을 다 쏟았는데 한 화분은 살고 한 화분은 죽었어요. 원사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안을 파봐서 뿌리를 보니까 뿌리가 죽어있는 거는 이미 걸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이 버렸다고. 근데 이렇게 들춰보니까 요놈은 뿌리가 살아있어서 살리면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물을 줬더니 목사님 거봐요. 이렇게 이쁘잖아요. 제가 봐도 너무 이뻐서 조금만 높이면 요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열매들을 생각합니다. 혹은 그 가지들에 달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뿌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입니까? 창조주된 하나님을 버리고 피조물 된 자기가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겠다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은 죄의 뿌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 짓지 말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죠. 가능할까요? 예, 수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기도해 보셨을 텐데 응답 받으셨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더라고요. 죄 짓지 말게 해주십시오. 아니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죄 짓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떨 땐 너무 힘들 땐요 로마서를 보면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원래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건데 어떡하냐 막 이러고 막 따지는 장면들이 나와요. 뻔뻔하죠. 막. 내가 죄인이니까 죄 짓는데 이거 어쩌라는 거냐, 이렇게 태어났는 걸 막 이러면서 막 너무 힘드니까 죄의 문제가. 저는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럼 어떻게 저희가 기도해야 될까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저에게 더 간절한 기도는요, 뿌리 붙어 있는 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상황에서 죄가 되지 않았어요. 법에 접촉이 되지 않았어요.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셨을 때 그 안에 있는 뿌리의 죄,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렇게 전쟁이 어렵고 힘들 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정말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조금 평안해지니까, 조금 내가 이 전쟁에 안 나가도 군사를 내보내도 될 때가 되니까 내가 궁전을 거닐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원하면 저 여자 얼마든지 내 부인 삼을 수 있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행했던 모든 일이 죄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3절 4절에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진액이 빠지고 내 뼈가 쇠하고, 여러분 혹시 이런 고통을 당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죄로 인해서, 그 죄의 뿌리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일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감히 여러분이 이런 고통을 당해 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이 마르지 않는 사람에게 물을 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이 딱 하실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죄인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구원하실 재주가 없으세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던들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배가 고프지 않은 아이한테 밥을 준들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제가 어제 저희 아들이 중간에 아빠 배고픈데? 이렇게 일을 하다가 전화를 해서 저는 또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먹을 걸 사러 갔는데 너무 줄이 길어서 1시간을 기다렸어요. 제가 저 먹으려고 절대 1시간 안 기다리거든요. 짜증이 있는데. 그래서 브리또 2개를 사가지고 애가 일하는데 갔더니 하는 말이, 먹었어. 성질나서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2개 다 제가 먹어버렸잖아요. 배고프지 않는 자에게 밥 줘봐야 고마운지 모릅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에게 죄 용서라니요.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여름에 가뭄처럼 내 심령이 마르고 내 심령이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참된 복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스위스 내과 의사이자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일어나는 정신병 중에서 한 75%는요 죄책감만 사라지면 다 없어질 수 있대요. 죄책감이 그렇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아무리 잘라도요 뿌리가 살아있으면 또 납니다. 가지 아무리 쳐도요 뿌리가 살아있으면 또 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뿌리를 해결하지 않는 한 가지로 열매로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뿌리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부터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다윗의 죄가 사람들에겐 다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이 가려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하나님 입장에선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리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람들의 평가가 더 중요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하십니까? 저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평가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 없다 하셔야 죄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죄 없다 해도 하나님이 죄 있다 하면 저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참된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밧세바를 탐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은닉하고 숨기고 이런 모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죄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던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달은 죄의 깨달음에 대한 은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자 저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참 재밌는 게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병자를 고치실 때마다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중풍병자 걸린 친구를 데리고 와서 너무 예수님 앞에 사람이 많으니까 지붕을 뚫고 내렸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과 이렇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머리 푼 여자가 뛰어오더니 향유병을 열더니 발에 다 쏟아붓고 자기 머리털로 막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웁니다.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이 비싼 것을 1년 이상의 월급 이 비싼 것을 여기다 쏟아붓고 낭비했다고 혼을 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여인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포도주를 드시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정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요, 마음적인 평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 갈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이나 또 내면적인 평안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만 있으면 우리 인생이 오늘 끝나도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천국 가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제 눈 똑바로 보고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십니까? 이 축복보다 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죄사함의 축복보다 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윗이 구약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외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죄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혼내셨을까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일, 정말 주시고 싶은 축복은 전면적인 축복, 그 중에서 가장 큰 축복, 죄를 사해 주시는 축복. 이 축복을 주시고 싶었기 때문에 다윗의 죄를 이렇게 드러나게 하셨고 성경에 실으셨고 저에게까지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 받으십시오. 교회에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가장 큰 축복,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축복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 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축복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더 그만큼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들의 삶이 무엇이든지 이 아이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시면 선교사로,
교사로 부르시면 교사로, 비즈니스맨으로 부르시면 비즈니스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알아서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통해서 뭐 할까요?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잘 보여서 그 길을 잘 순종하며 따라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항상 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그 기도만 할까요? 아니요.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이른 나이에 장가를 갔기 때문에, 이른 나이에 장가를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국 사람이면 좋지만 그것도 내려놨고, 외국 사람도 내려놨고, 다 내려놨는데 제가 뭘 못 내려놨다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은 못 내려놨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런 만남의 축복도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질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할까요? 뭐 세속적인 목사라고 욕하셔도 어쩔 수 없지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적절한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꿔러 다니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 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편을 바라보면서 정말 중요한 기도를 잊었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 죄를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고 누가 다 알아줘도 혼자 있는 그 죄, 숨길 수 없는 죄,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그 죄 가운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알고 깨닫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는 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도하라면 하나님 제가 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 죄사함을 받는 은혜.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 풀리기 시작합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어떤 것들도 마음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 가장 뿌리에 있는 영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면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때 아름답게 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니 안 풀어 주셔도 괜찮지만 이 죄는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뿌리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확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좀 이것을 꼭 붙들게 해주십시오. 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 가정 가운데 이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주변에 만나는 사람, 이번 주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민생활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누가 어떤 변호사님이 이민생활에 적어도 하려면 이거는 알고 와라 하고 5가지를 적어 놓으셨는데 너무 리얼해서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려놨습니다. 정말 이분이 잘 알았다. 변호사를 하시면서 아마 이민에 대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거의 가정이 깨질 수 있다. 왜냐면 한국에서는 뭐 친척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둘이 좀 삐걱거려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완충제 역할을 해줄 사람들이 많은데, 이 이민 생활에선 이게 누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둘이 부딪혀서 이 가정이 깨지는 일이 수없이 많다. 이민 오려면 적어도 그것까지 계산하고 와라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그런 분들이 많습니까? 한국에 있으면 별거 아닌데 여기서 외롭게 있음으로 인해서 둘이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재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자녀적으로나 문제를 겪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얼마나 수고를 하시고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번 일주일 동안 저희를 통해서 이 죄사함의 축복이 온 땅 가운데 흘러가는 그런 귀한 교회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